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를 하나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프로가 있는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아들! 우와! 마술쇼 한다! 마술쇼! 완전 멋있는 마술이야. 와. 자, 아무것도 없죠? 이것 좀 빌려주겠어요? 우와, 함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우와, 저 경찰 불러. 야, 빵 어딨어? 빵 내놔. 빵. 아빠와 아들! 아이고. 싫어! 가! 이거 내 거야! 안 줄 거야! 가! 싫어! 가라고!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자꾸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 내가 그렇다고 싸우면 어떻게, 이 녀석아? 가! 싫어! 안 줄 거라고 가라고! 그만 싸우라고? 자꾸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렇다고 비둘기랑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 가! 싫어! 안 줘! 가! 그만해. 아이고. 아빠와 아들! 아유. 흉기 난동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연일 계속되는 강력범죄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세상이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는구만. 어이구.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만. 아이고 정말. 아빠와 아들! 아이고 이거 학교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영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수영이 아버님, 예, 선생님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수영이가 네. 필근이 학생과 많이 다퉈서요.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몇 번 얘기. 너는 필기라. 넌 왜 그래? 아니 세상에 그 이유도 고작이 사탕 하나 때문에. 내 거야. 내 거야. 아빠와 아들! 수영아. 저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우리 어제 먹던 과자 나왔지? 과자? 갖고 와봐. 아빠, 어? 근데 이거 조금 눅눅할 것 같은데? 그래? 못 먹나? 괜찮아.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응. 맞아. 자, 수영이 하나, 아빠 하나, 수영이 하나, 아빠 하나, 수영이 하나, 아빠 하나. 딱 됐지? 헤헤, 처음에 하나 드셨잖아요. 계산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아빠와 아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네, 이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였는데요. 이 프로는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때로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때로는 이렇게 싸우는 아주 그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코너에 보면 중간에 들어가는 배경 음악이 있는데 뚜비뚜아라는 그런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어디서 왔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김국환 씨 아시죠? 이 김국환 씨가 그 TV 주제가를 많이 불렀는데 1997년도에 이 김국환 씨가 직접 불렀던 그 노래에서 아빠와 뚜비뚜바라는 곡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 노래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자수 문제 11개 틀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듣진 않은데요.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특별히 그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참 친밀한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노래는요, 김국환 씨가 그 아들과 함께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빠와 아들이라는 개콘 프로, 또한 이 김국환 씨가 불렀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니면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서먹함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혹시 뭔가 서먹하고 좀 어렵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공식적인 위임식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소 한 머리와 순양 둘을 준비하게 했고요, 또 이 제사장이 입을 옷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옷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 복장이었는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관심이 두는 한 부분인데, 그것은 가슴에 흉패를 달았어요. 그 흉패를 보게 되면요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 복장을 입고 나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요, 또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어떤 아버지들은 그냥 권위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든지, 때로 어떤 아버지들은 그냥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 일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3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말년에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고, 며느리들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또한 이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비대한 몸으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는 안타까운 그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니아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들을 알고도 제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한두 마디 말을 하고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제사장이었지만 분별력이 없어지고 자녀 교육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의 분별력을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을 인도하는 운전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아버지들은요, 음주운전을 합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가정을 움직이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아버지들은 난폭운전을 합니다. 가족식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뜻대로 독재하듯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정신없이 운전하면서 스마트폰도 만지고 전화도 하고 책도 보면서 정신없이 바쁜 일을 하면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타고 있는 가족 식구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의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은 뭐냐면 저도 이제 공주에서 제1기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저 사진 중에 아마 제가 있을 건데 아버지 학교 주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아야지만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참 유익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 학교 행사 중에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가서 아버지에게도 직접 편지를 썼지만 실은 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정직한 솔직한 마음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에게 솔직한 마음 또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저희 아버님이 받으신 다음에 너무 행복해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아버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훨씬 가까워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버지 학교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혹시 아직 아버지 학교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가 바로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지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빠가 살아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녀들도 역시 함께 서야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언급하시는데요. 민수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오늘 아론의 4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성막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아버님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그들도 역시 아버지를 이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들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중에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불을 들여서 그만 죽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를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분별력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가르친 것들을 잊어버리고는 부정한 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와 부모 세대들이 물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디에 취해서 살까요? 스마트폰과 게임 속에서 취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끼리 모이면 대화를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는 데만 온통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했는데 너무 참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 너무나 유익하게 잘 들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 몇몇은 이 좋은 영어 강의가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어요. 왜 자니? 그랬더니 늦게 잤대요. 왜 늦게 잤니? 왜 늦게 잔지 아세요? 예, 게임하느라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점심 먹을 때쯤 되면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어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학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다 보니까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아이들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학교 가서는 자고 그러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째 날 점심시간 먹고는 우리 공부방에서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걷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영어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좋은 장점과 또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어쨌든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저도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저희 에린이가 저한테 스마트폰이 필요한 보고서를 쫙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에린이의 보고서를 보더니 목사님, 에린이 이 정도면 사줘도 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주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예, 스마트폰은 아니고 그냥 폴더폰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에린이와 같이 이제 그 유성에 나가서 이제 폰을 좀 사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좀 필요할 부분도 있어서 그 카톡이 되는 폴더폰을 좀 알아봤는데, 뭐 스마트폰을 쓰신 분은 알겠지만 카톡이 된다는 것은 인터넷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카톡이 된다면 그냥 다른 스마트폰을 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실은 살짝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예린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스마트폰보다는 폴더가 있는 카톡이 되는 폰을 쓰면 아무래도 데이터 용량이 적으니까 그걸로 사는 걸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대신에 제가 에린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에린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스마트폰을 사주대로 네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오빠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스마트폰 없이 폴더폰으로 잘 지냈고, 또 아빠는 한 가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모델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지는 원하지는 않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에린이가 카톡이 되는 폴더폰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는 얘기 역시 에린이와 상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 시장은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대기업 통신사들이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가격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9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신제품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어쨌든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다양한 판촉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은 이 스마트폰의 가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들 안에 컴퓨터를 하나씩 잡아준 거기 때문에, 손에 들려준 거기 때문에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는 밤새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문 잠가놓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야동 그런 걸 어린 때부터 노출돼서 그런 아이에 중독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이것을 판매하는 구글이나 유명한 대기업의 CEO들은 자신의 집에서 절대 PC를 놔두지도 않고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고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식에는 안 팔아요. 왜 안 팔까요? 그들은 알아요.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본 아이들은 전두엽이 파괴되고 사고 기능이 약화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은 못 팔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체육과 예술, 인문학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의 리더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스마트폰을 파는 아이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다 말살하고 전두엽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저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가정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주인 행사하고 리더 되겠다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 스마트폰 안 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사라고 하는, 이게 건강한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현대사에서도 보면 5공화국이 들어선 다음에 여러 가지 광주 학살과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를 덮기 위해서 5공화국이 폈던 정책인데 그것이 3S 정책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어떤 정책이었느냐?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는 새 S를 시작되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스포츠 통해서, 그래서 그때 프로 야구가 시작되었죠. 또 올림픽을 개최했죠. 그래서 온통 국민들의 관심을 그런 쪽으로 돌려놓고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교육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도 여러분들 잘 그런 차원에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TV가 좋은 정보도 있어요. 그러나 TV는 바보 상자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TV를 많이 보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훈련이 안 돼요. 특별히 어린 유아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강에도 가끔씩 아이들한테 TV나 스마트폰 보면 애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 가끔 부모님들이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 집중력이 뛰어내요. 똘똘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화려한 반응, 빠른 반응에 촉각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거기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뇌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렇게 화려하고 빠른 반응이 없는 거에서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은 인내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크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TV에 노출된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걸 귀찮아요. 짜증나요.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게 아이들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가정도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많은 거를 버렸지만 그 중에 아주 가감없이 버린 건 TV였어요. 뭐 TV를 별로 보지도 않지만 실은 TV 놓을 공간도 그렇지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또 시골에서 일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TV 뭐 보셔야죠. 그게 낙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 40대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TV와 스마트폰에 노출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 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달란트에 따라서 창의력 있게 싸울 수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고, 우리 아이 그냥 남의 밑에서 그냥 평생 남이 시키는 것만 사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마음대로 주고요, TV 마음대로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얘기를 가르쳐요. 아론,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거룩한 세상 직분을 감당케 하라. 그래서 무엇이 정한 건지 속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39권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읽히고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굉장히 딱딱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그릇을 어떻게 씻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레위기는요, 거룩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에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읽게 합니까?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거고 무엇이 정한 거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어려부터 알려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하고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3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어린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게 혹시 그 아이들의 뇌가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에, 부정한 것에, 어른들이 봐야 할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영상은 자극적인 겁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각인이 돼버리면요, 어린 시절에 거기 각인된 아이들은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가정 안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분별력이 있는 자녀들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대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서시고 또 어머님들도 거룩함으로 쓰시고 그리고 부모 세대만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같이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 직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이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꼭 리더로 세워가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결단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아이들 방치하면 아이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목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이 참 좋은 복음성가인데요. 대신에 좀 가사가 좀 멜로디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쭉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저는 생명으로 충만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데